우리 최 집사님, 박 집사님 내외부는 지금 몸이 이제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산불 연기가 갑자기 또 들이닥쳤습니다. 왜 이렇게 참 산불 연기가 매년 이럴까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세상이 요동을 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그 솜씨와 그 세계는. 그러니 세상은 지옥같이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다가 마지막 인생 그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태껏 쌓아왔던 지식 다 사라집니다. 물질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인간관계도 다 사라집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런 일대일의 관계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남아요. 두 가지가 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 말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을 만큼 참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불청과 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화를 한 번만 내도 그것은 하나님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종하면서 뉘우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는 특히 젊은 시절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던져버리셨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책감과 동시에 그 죄를 다 없애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두 가지가 남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는 것이죠. 자, 사실 하루하루가 우리 삶의 마지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인들은요, 그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게 주제 파악 잘하는 신앙인 아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종말론적인 삶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충실한 삶 말이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내일이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인이 갖는 신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당장 주님이 나의 영혼을 데려가셔도 자신감이 있습니까? 죽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0여 년경에 사도 요한이 핍박 가운데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당시의 현상을 비추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을 예시한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거 봤었죠. 뭘 봤죠? 2장에서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죠. 모자른 면, 또 잘한 면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완전하겠습니까? 그때도 말이죠. 초대교회 때도 또 역사가 흘러오면서 교회 자체는 불완전했어요. 교회 오면 나 이게 싫어서 교회 안 다녀 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인들은 죄인들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공동체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셔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보좌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 임금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니고 권세 잡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요. 5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루마리를 아무도 펼 수가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린 양 예수, 여러분 어린 양을 왜 그토록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기 시작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7 숫자는 7년 환란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과 아주 유사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1장 8절과 6장 1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약을 알면 요한계시록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지나갔다 하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지나간 사건이 예수님의 시대를 반영하고 예수님의 일어났던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지나간 구약의 사건도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 자, 예언 받으러 와라고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foretelling, 앞으로 미래의 일을 얘기하시지만 지나간 과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장이가 무당이 하듯이 그렇게 예언하는 게 성경의 예언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첫째 인을 떼시는 것부터 다섯째 인을 떼시는 것까지만 나누기로 하는데요. 자,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여기서 네 생물들은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의 명령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생물이 그 중에 하나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어린 양께서, 자 보세요,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고 계시는데 이 의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주님. 여러분 헬라어 원어 보면 그 알파벳 그 끝자가 이 알파예요. 마지막 숫자가 오메가예요. 마지막 그 철자가. 그러니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처음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주와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레소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만 많은 경우 구약 성경에 보면 우레와 천둥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레소리로 나타나신 것은 엄중함과 장엄함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둥 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항상 생각해요. 예. 2절에 보면요, 어린 양께서 첫째 인을 떼셨는데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흰 말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말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떤 존재인가요? 빠르고 활동적이잖아요. 그런데 흰 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 맑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희다라는 말을 써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백보좌라고 표현합니다. 예, 순전무결한 거. 자, 특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를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을 타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서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른데요.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썼다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정반대잖아요. 흰 말을 탔고 면류관을 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모습을 보면 이거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지만, 그러나 후에는 많은 주석가들이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면, 에스겔서 39장 3절에 보면 여러분 구약성경과 항상 대조해 보고 연결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같은 단어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가요, 독주라고 어떤 구절에 나왔고 어떤 구절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상징을 해요. 그러니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해석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서 39장 3절에 보면 활을 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표현이죠. 이기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려고 애를 쓰는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과거인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 흰 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목적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봉하고 따르도록, 그게 사단의 주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틈타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기게 하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점치러 다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운명을 어둠의 권세에 맡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지막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세상 정치 권력을 손에 쥐고 종교 혼합주의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상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지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이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잠시 그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킨 것은 앞으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로 인해
기독교 박해가 나타나면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고하고 있으니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아무리 세상 징조와 재앙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만 그보다 크신 이가 있으니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엄포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테니 너희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주님만 바라봐. 이겨야 돼.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죠.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말하면서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기독교 박해와 함께 지구상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색은요, 열왕기하 3장 22절 23절에 보면 살육을 뜻하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인류가 살육과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역사상 오늘날도 앞으로도 인류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그 사단의 사주를 받아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의 영에 이끌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말고 어둠의 영의 권세를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에요. 인류의 전쟁은 과거서부터 있어 왔지만 앞으로 더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미래예요.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동안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일도 주시잖아요. 밝은 미래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 면에서 민족적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세요. 인류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는가? 자,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 3차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한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평화 우리는 원하죠. 물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전쟁으로 세상은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것이요, 또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쏟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보다 정치에 너무 관심을 두는 거 아닌가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보다, 말씀보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더 몰두를 한다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셨는데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검은색은요, 이사야서 50장 3절에 보면 전쟁 후에 나타나는 슬픔과 황폐함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걸 보면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근이 있어 왔죠.
그런데 앞으로 그 기근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 재앙이 심하게 나타날수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디서 소리가 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리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얻는 품삯이에요. 그걸로 식량을 사는데, 자, 여러분, 보통 한 대면 0.8kg, 보리석 대면 2.4kg인데요. 극심한 신량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의 12배가 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요즘 인플레이션의 그런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거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좋아요. 딱 맞아요. 감람리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것은 아예 그것은 너무 비싸서 생각도 말라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버는 걸로 그거 못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한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스비도 막 올라가잖아요. 뭐 보통 때보다 2배가 올라가잖아요. 저 캘리포니아는 더 하대요. 뭐 그러다가 내려가겠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때에 따라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여러 전쟁과 악순환으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이 고난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잠깐 그들과 함께 크리스찬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한 재앙이 오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7인을 다 떼기 전에 7장 3절에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은 환난을 다 겪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어떤 분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공중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윤리도덕적으로 정서생활, 취미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때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조선 사람들에게 앞으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를 것이라고 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미쳤다 그러죠. 인터넷을 얘기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자연의 사계절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봄에 꽃이 피고 가지에 이제 나뭇잎이 나오고 이러면 그들이 미쳤다 그러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자연현상으로 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고 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못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대로 그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시는데, 그리고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색은 에스겔서 5장 17절의 말씀같이 전염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탐욕대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라고요. 교회 부흥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영혼만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아니라도 어느 교회라도 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라도 그 교회가 좋다면 그리로 가라고 저는 얘기해요.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역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음부의 이 모든 권세가 믿지 않은 자들의 그 뒤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나온 것 같이 말이죠. 이런 재앙들은 사탄이 만드는 것인데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단 보고 욥에게 시험하도 좋다. 가서 시험해봐라. 욥은 절대로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했잖아요. 그때 막 풍파를 일으키고 막 그냥 그것이 다 이 사단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사단이 재앙을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심판으로 다가가게 하지만 결국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심판으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영혼 구원의 갈급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네. 주님께서 이럴수록 영혼 구원하라고 내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야. 아,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말이죠. 이 무서운 전염병이 앞으로도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죠. 2억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 코로나를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6억 명 이상이에요. 사망자가 7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조금씩 그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요나가 담배가 풍랑을 만난 게 누가 깨어있으라고 풍랑을 주신 건가요? 하나님을 아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풍랑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있으라고 세상에 풍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을 탓하냐고요. 우리는 오늘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간파하고 있나요? 전염병, 전쟁의 위협, 인플레이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기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들의 땅 4분의 1을 이제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짐승들로서라고 말합니다. 써라고 하는 건 도구죠. 몸을 가지고 죽이더라 말이죠.
여러분,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부분적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땅에서 재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큰 힘을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권세, 결정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커요. 크십니다. 보세요. 지금 각종 세계 말탄자들의 하는 일이 모두 공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재앙을 겪게 하면서 그 재앙에 못 이겨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풍파가 무서우니까 하나님 버리고 사단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로 그거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도 하지 못하도록 그런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흉년과 사망으로 땅의 짐승으로서 인간을 죽게 합니다. 짐승이라는 것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징표인 것입니다. 사단의 영이 술수와 괴계로 인간을 억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제 재앙의 장면이 사라집니다. 믿는 자들의 절규가 나옵니다. 이 세상 이 재앙들이 계속될 때에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세상 풍파와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거기에 더 눈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더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믿는 자를 보호하신 것을 더 힘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 성경은 뭘 증거하냐 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지 않고 지금 그 영혼이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동안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말살되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제단 아래에 있더라고 주께서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희생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서 그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 것을 기억하셔서 그 희생한 삶에 대한 보상을 해 주옵소서라고 할 만큼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저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보상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만큼 이 땅에서 살고 계신가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원수 갚아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억울해서 정말로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가 주를 위해 한 것을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상급을 예비하셨으며, 약속의 말씀에 다 나오죠. 반드시 주를 믿는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적어도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심을 믿는다면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갚아주셔요. 반드시 복음받게 합니다. 이 땅에서도 또 저 음부에게 가서도 말이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님 때문에 희생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합니다. 흰 두루마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탄원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좀 기다려라. 너희들과 같이 저 세상에서 저 땅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워한 사람들이 아직 있어. 그 수가 다할 때까지 좀 참아. 육신은 죽어서 썩었지만 그 영혼들은 구절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 제단 아래에서 단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다리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셔서 자신들의 썩은 육체를 살리시고 자신들의 영혼과 육신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자꾸 자연을 해치고 손상하죠. 그래서 피조물도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러니 여러분,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학수고대하는 그 주의 백성들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위해 사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의 수가 다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시고 모든 육체가 부활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을 떠난 영혼들은 심판 아래 놓여 있지만 주님과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과거와 미래의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지루하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영원히 평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그 세계와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견디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재앙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구원의 희망을 강조하시려고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앙이 와도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주와 동행하며 천국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9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